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지내셨습니까? 낮에는 아주 봄 기온이 완연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은 6월 달쯤 돼야 봄이 됩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햇볕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매해 겨울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의 햇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떠한 관계가 깨어지거나 누군가를 상실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익숙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소중했던 관계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연인들, 우리의 모든 소중한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때로는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서구 말고 우리 동양적 세계관에는 이 우주 만물을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고 그 존재의 출발과 마지막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인식의 범위 밖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라고 자연을 그렇게 묘사하고 만물을 묘사하는 것 정도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니 일상의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그러하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겨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슬픔과 절망과 원망에 빠졌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과 핵심을 여러 차례 설명했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렀던 포도원 그 주인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여러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 모아 일을 시키게 했고 일이 끝난 시간이 되어자 동일한 품삯을 그렇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오후 5시에 왔던 일꾼들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했던 그 상실감 때문에 혹은 그 비교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그 숨겨져 있는 함의는 처음부터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 노동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약속한 영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지 당연히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도 우리의 소중한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마음의 심리적인 그리고 영혼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소중한 관계들을 끊어뜨려 버려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헤어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꺼리끼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만든다든지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 혹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꺼리낌 때문에 그렇게 잘 가까운 데 만들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묘지들이 교회에 있거나 그들의 마을의 한가운데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그곳에 산책하는 자연공원처럼 꾸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서양과 동양의 죽음에 관한 그 소멸에 관한 관점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리고 사별 헤어짐 이런 것들을 꺼리껴 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멀리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 헤어짐과 사별, 죽음의 고통들이 멀리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항변하고 마음으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꽤 가까운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부 간에 사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꽤 큰 고통이라죠. 단장지애라고 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사별의 고통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도 거꾸러워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별할 것입니다. 그런 사별의 예외가 우리 한 날 한시에 죽자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의 시간의 선호와 관계없이 사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별을 주는 고통에 우리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불편하게 만들었냐면 사별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 사별자 그리고 그냥 나머지 사별하지 않은 분들을 비사별자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정적 사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특히 내 배우자가 곧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 사별자라고 누군가 그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괜히 기분 나빠진다거나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별의 결과는 뻔하고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이 겪었던 그 사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공허의 아픔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해서 10몇 년 그렇게 살다가 혹은 일찍 몇 년 살지 못하는 여러 경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을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니 너무 주변에 사별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박복한 여인이다 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10살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살에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7살에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젊은 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헤어지면서 이 여인은 익숙해질 법한데 사별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만 그렇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됐는가라고 기도도 해봤지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울부짖음이었고 탄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항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다녀올게 아침에 인사하고 그렇게 출근했던 남편이 바로 그날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오게 될 그 상황,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상황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죄책감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그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화해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수몇 년을 지나면서 그 아픔의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기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인생의 오답노트를 쓸 수 있다면 지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오답노트를 쓰듯이 오답노트를 쓰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백하건대 살아오면서 내가 치른 모든 시험에 오답 정리를 하진 않았다. 어떤 때는 그 일에 성실했고 어떤 때는 대충 넘어갔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620일이 지나갔고 나는 끝나버린 시험지를 다시 보듯 22년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았다. 왜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고 평생을 약속했는지 그와 내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살았었는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아내였고 남편이었다. 나의 오답은 당연함에서 시작하였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별 후 그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깨닫는다. 못을 받고 집안에 고장난 것을 고치는 사소한 일부터 기념일 꽃까지 내가 당연하다 여겼던 많은 것들이 그와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나는 이제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일들과 순간에 감사해야 했음을 깨닫는다. 나의 익숙한 당연함이 감사를 갉아먹는 존벌레였고 행복 점수를 깎아내린 오답이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오늘 나의 밥상과 그 밥상 앞에 마주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일 일할 수 있는 나의 일터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안부를 묻는 한 줄 문자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오늘 하루 내가 누린 많은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남편에게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 내게도 내일은 당연한 하루가 아니다. 좀 더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글들, 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 여인은 그간의 남편과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당연했고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죽음의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헤어짐의 그 순간을 맞이하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남편의 존재가 남편의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다른 여러 작가들이 여러 사별하신 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좀 안 맞는다, 내 생각과 안 맞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모두 이 4명의 공동의 작가들의 견해, 한결같은 말은 당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지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헤어짐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을 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일상의 삶을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 그리고 화내고 때로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고 때로 분노하고 하는 모든 일상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헤어짐의 순간에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부분 당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가는 것 당연했고 금요일 되면 금요철에 가는 것 당연했고 심지어 구역예배나 가정예배 모이는 것 당연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가정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서는 항상 가정예배로 드렸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기독교 전문 용품점들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기독교 CCM 가수들의 그룹의 찬양팀의 CD를 사거나 테이프를 사서 틀어놓고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가 융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 당연했고 봉사하는 것 당연했으며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놀고 먹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고민스러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꽤 하나님의 높은 크신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목사님이니까 하기 좋은 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감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직접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믿음은 수단이었다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늘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은 것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나? 왜 이토록 길게 소론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인물, 익숙한 믿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부터 31절의 도마의 모습은 우리 각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도마 있지 않습니까? 쪼크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도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도마는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면 안 된, 본받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으로 도마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29절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고 믿는 사람은 보고 도마처럼 보고 의심하고 보고 믿는 사람들은 2등 신자, 3등 신자밖에 안 되고 보지 못하고 체험이 없고 합리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한 채로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고 1등 신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몰아가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이고 맞는 해석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자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얕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접한 신앙처럼 보여지게 만든 건 아닙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이유가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식의 태도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는 바들은 무턱대고 믿어라라고 하는 이성을, 합리성을 배제한 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믿음의 출발은, 신앙의 출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이 전제돼야 이해가 따라옵니다.
이해되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 아시죠? 읽어봤냐고는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듣고서 읽어보려면 뭐 어떤 사람 재밌기도 한다고 하는데 별로 저는 재미는 없더라고요. 칼 세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도 뭐 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던데요.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늘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강연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가장 가까이서 그를 봤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 칼 세이건은 한 번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알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칼 세이건은 우주에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고 단순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자기 이성과 자기의 합리성이 구원과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뒤따라와야 그 신앙이 온전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안셀무스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신앙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신앙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안셀무스의 평생의 화두였고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이후로 근대 이르기까지 이러한 합리성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역전현상들이 벌어졌기에 오히려 이성이 신앙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무턱대고 믿자라고 하는 것 옳지 않고 신앙은 분명히 합리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마 이야기는 다르게 읽혀야 합니다. 도마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은 잘 믿었는데 도마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2000년 동안 비난받는 억울한 사람에서 이제는 풀려나야 합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절부터 18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엔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및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후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고 19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고 있었는데 들어오셨고 거기에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는 없습니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 아닙니까?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뭔 일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실 살펴보면 이 도마만 특별히 믿음 없는 자이고 의심이 많은 자이었기 때문에 못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예수님을 먼저 경험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도마 보고 우리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라고 말했을 때에 25절처럼 말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계속 이 의미가 그 사건대 확장되죠. 어떻게 됩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특별히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미팅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의 작용이든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책이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없고 노인들이야말로 백과사전 아닙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는 것이 일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노인 공경?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길게 말고 짧게 하려고 오늘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정리해 보자면 도마는요, 부활의 현장 가운데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밖에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수단 밖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안 믿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비난의 손가락을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도마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보다 어쩌면 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셔서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고백이 다른 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가정 가운데,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마가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언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도마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기라도 했듯이 27절 말씀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별의 고통을 통하여 남편이 내 아내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소중했고 감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29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비교급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었던
11명의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중에 너는 복음 믿었으니 조금 덜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9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제자들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믿게 될 제2, 제3의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봤습니다.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갈릴리의 차가운 그 바다 가운데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시며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방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혹은 어떤 분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본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경험했거나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따스함으로 성령님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세원학교의 교우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믿음 안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52주 가운데 52번 열심히 주일 참석하시면 52번의 주일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딴 생각을 하시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있을 일들을 계획하시거나 장난치시거나 그렇게 예배 들으실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많이 터주어 반타작 정도 말씀을 잘 들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잘 들어서 26번의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절반만 이해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짧은 설교, 그 대부분 설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잠깐에 어떤 통찰을 얻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당장 믿음을 잃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29절에 선언하는 큰 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신앙과 믿음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쩌면 회의주의자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증거주의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이 도마는 참 신앙과 믿음으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 잘 알고 들어보셨던 것처럼 저 먼 땅 인도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도 그 인도의 남부에는 그 도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뭔지 아시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3시간짜리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꿈이 어디였습니까? 동방으로 가서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인도였고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코끼리 부대, 인도 사람 코끼리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 부대에 와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병을 얻어서 뭐 죽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요,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고 전 세계의 끝, 서쪽 끝 말고 동방에 동쪽으로 가고 그 놀라운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을 넘어서 이 도마가 도착했던 곳은 인도였고요. 그 인도에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도의 사도들과 함께 힌두교에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인도의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일 것입니다. 당장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어려운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알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서로의 언손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음을 급격하게 녹이게 되면, 불로 녹이게 되면 잘 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깨어져 버리거나 그 얼음이 다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따뜻한 손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해놓고 믿음을 선택하라니요. 이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르트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실존주의자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아주 간단한 영어를 할 테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Life is C between B and D. 한참 공부하고 있을 김영준 고3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승우야 놀랄 거 없어. 너한테도 안 물어볼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Life is B. B는요, birth, 태어남입니다. 탄생입니다. 그리고 D는 예상하시듯이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B와 D 사이의 C는 choice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사르트의 관점을 다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 선택함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면, 교리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통찰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기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회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도마와 같이 주님께 요청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도마에게 옆구리 만져보라고, 못자국 난 손 한번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